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인류사는 전쟁사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평화로웠던 시기는 극히 드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국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로, 자원 문제로,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적인 차이로, 또 인종의 차이로, 심지어 종교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전쟁사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악전고투라고 부르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악전고투,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싸움을 악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고투, 괴로운 싸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전고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을 무릅쓰고 죽을 힘을 다해 고생스럽게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전쟁사에 길이 남는 악전고투 가운데 하나는 고대에 있었던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기원전 3세기 말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더하여 수십 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군사들과 말, 식량, 무기 거기에 더하여서 그 큰 코끼리 수십 마리를 이끌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도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길이요 완전히 얼어 있었고요. 가다가 또 이민족들을 많이 만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떠러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진입하기도 전에 그들이 극복해야 할 그 환경 자체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는 동안에 병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 본토에 진입을 했고요.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피해를 내는 공격이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악전고투라고 부르는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유럽을 점령한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군이 프랑스의 해안 노르망디에 상륙한 전투이지요. 전쟁사에서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상륙작전이었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우리가 D-Day라고 부르잖아요. 1944년 6월 6일 그날을 D-Day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전쟁 용어였던 군사 용어였던 이 D-Day가 그날을 계기로 일반적으로 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소위 대서양 방벽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저기 스칸다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럽 전역 해안에 철조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뢰를 묻어두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초소마다 기관총과 화포로 무장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특히 이 노르망디 해안은요 파도가 아주 거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안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뻥 뚫린 곳이잖아요. 개활지 아닙니까? 어디 피하고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배들이요 그리고 군인들을 태운 상륙정이 육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연합군은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결국 노르망디를 탈환했지요. 그 악전고투에서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듬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종전되었습니다만 평화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국 한반도에 악전고투가 시작되었지요.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인 열세로 국군이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물자가 부족하지요.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목숨을 걸고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려고 애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판도가 바뀌었듯이 한국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그야말로 악전고투 아니었습니까?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그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거의 0%다라고 말할 만큼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인천이요, 이 조수간만의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깊은 바다가 되는데 금방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2시간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그 함선들이, 군함들이요, 갯벌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항만의 입구가 아주 좁았어요. 그리로 들어갔다가는 집중 포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태풍에 대한 예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합참, 해군, 연합군, 영국군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라고 평가한 이 작전을요, 그들은요 군사적 자살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반대, 지형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무엇보다도 그 북한군의 극심한 공격을 이겨내고 인천을 탈환했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악전고투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 국군과 연합군,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류사는 전쟁사다. 평화는 짧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은 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앞서 제가 열거한 전투들에 비해서 결코 덜 치열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전투는요, 휴전이 없어요. 정전도 없고 당연히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 그의 작품은 미술사의 길이 남는 명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제일 처음 그린 작품이 뭘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처음 그린 작품입니다. 나중에는 조각을 주로 하지만 처음에는 회화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안토니우스의 고뇌입니다. 때로는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중간에 백발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흉측하게 생긴 8마리의 악마가 있습니다. 뿔과 날개가 있고 또 물고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등등, 그 8마리가 노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중앙에 있는 이 노인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안토니우스입니다.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다 받아들이자 그간 거의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박해와 순교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때로는 홀로 고독하게, 때로는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지요. 그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수도원의 뿌리입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훈련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그 사도적 신앙을 스스로 지켜왔고 그것을 간직해서 후대에 전달해준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서기 251년, 주후 251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정에서 잘 성장했는데 그의 나이 18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가산을 물려받아 관리하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설교를 딱 듣는데 마태복음 19장 말씀, 너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기도를 받고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홀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가 그 사막에서 뭘 했을까요? 전쟁을 했습니다.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뭐와 싸웠을까요? 뭐와 전쟁했을까요? 자신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웠습니다. 그 과정은 안토니우스를 영적으로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변모시키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거짓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것을 그 사막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악한 영들, 죄악된 본성들, 변화받지 못한 옛 성격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적인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작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작품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그 시대에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판화가가 있었습니다. 동판으로 판화를 만드는 마르틴 슌가우어라고 하는 예술가예요. 그 사람의 작품을 딱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도전을 받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랫도록 존경해온 안토니우스가 거룩함을 위해서 저러한 영적 투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복판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고독과 침묵만이 존재하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고령의 안토니우스를 공격한 원수 마귀와 죄악된 본성이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와는 아무 상관없는 안전지대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공격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 전반에서, 특히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붙이는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군사.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계속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병사,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빌립보서 2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다. 전투에 임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적을 바로 알아야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불신자하고 싸우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대상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주적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악전고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열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정전도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앞서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에 나온 안토니우스와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은요,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죄를 7가지 또는 8가지로 정리했고요. 교회는 그 죄를 명명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7대 죄, 7죄종,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s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치명적인 Deadly Sins,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만악의 뿌리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히 이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습니다. 말과 행실과 태도에 겸손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죄가 시기, 질투예요. 우리 교회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시기, 질투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노를 살인에 준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는 나태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나태한 상태, 게으른 상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무척 바쁜데 세상 일 하느라, 내가 원하는 일 하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태한 상태,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는 탐욕과 그에 따른 인색함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는 탐식입니다. 탐식은요,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먹는 상태, 이게 아니에요. 탐식은 쾌락에 대한 절제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욕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그 7가지 죄악들,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인색함, 탐식, 정욕. 자, 이것들이 우리 밖에 있나요? 어디 저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어디 외부에 있는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에 대한 상황, 환경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내면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악된 본성,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옛성격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과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요, 쉽게 제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그날 내용이 가축화된 야생동물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개나 또는 낙타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축화되었잖아요. 그런데 포식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포식동물들도 길들였습니다. 늑대도, 사자도, 호랑이도 길들였어요. 서커스에 가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 호랑이, 곰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앞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조류, 어류도 길들였어요. 독수리나 매 길들여가지고 사냥에 사용하잖아요. 돌고래 길들였잖아요. 심지어 바다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포식자, 백상아리. 그 백상아리를 잡아먹는 범고래,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 범고래조차도 사람은 길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때로는 가축화된 동물도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사슴은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사슴은 가둬놓고 키울 수는 있는데 사람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 잘 통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얼룩말이랍니다. 얼룩말은요, 거의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얼룩말의 이 야생성이 너무너무 강하대요. 동물들마다 어떤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를 도주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flight response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있습니다. 동물마다 수치가 있어요. 얼룩말은 거의 최상위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어요. 다른 누가 좀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면요, 극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힝 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질이요, 너무너무 까칠해요. 그래서 친구고 사자고 없습니다. 일단 가까이 오면 뒷발차기부터 해버립니다. 얼룩말의 뒷발차기는 엄청 강해요. 사자의 턱뼈도 부숩니다. 그 사촌인 말은 사람을 리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얼룩말은요,
절대로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사슴이든 사자든 할 것 없어요. 일단 뒷발차기 팍 해버리고 쌩 달아나 버립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길들일 대상이 아닙니다. 제어하고 억누를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죽이되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죽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몸의 사욕, 앞서 말씀드린 그 7가지로 대표되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로 섬기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요소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현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는 철로 역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순례길에서 누구 할 거 없이 저도 여러분 모두도 반드시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러한 악전고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이깁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나지 아니한 옛사람, 습관, 태도, 말과 행실, 무엇보다도 죄악된 본성,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인색함, 탐식과 정욕, 이거 죽이지 않고서는요,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악전고투, 영혼의 악전고투를 치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것은요 자기 암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 암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투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싸우셨고 주님께서 앞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영혼의 악전고투에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선언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찾아오는 유혹, 시험을 경험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순례의 길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내 안에 죄와 분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